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서 디모데를 향한 권면 속에 자신을 예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모든 믿음의 세대들을 예로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권면을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사역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환영할 때에도 그리고 거절할 때에도 오해되는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 가르침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경책한다는 것은 잘못을 드러내 밝힌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분명히 밝혀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경계한다는 것은 자신의 방향이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넘어졌다면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다시 믿음에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말씀의 사명자, 말씀을 맡은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스스로는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로 서야 할까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에 이끌려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 모습을 따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걸어왔던 그 사명의 길이 예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마주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며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명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권면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삶은 세 가지의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싸움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달리기입니다. 끝에 그 피니시 라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리는 그 달리기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는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서서 오해와 박해를 받는 그 순간조차도 그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싸움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연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고백하며 본을 보이고자 합니까?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담고 있는 지혜로운 책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떠한 질서로 세워져야 하는가 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귀한 편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로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디모데서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그의 편지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면만 듣게 되면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것처럼
왜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늘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을 이 자리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항상 뒤에 덧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자도 변화시키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디모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의 능력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적인 고백인 것이죠. 단순히 사도 바울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누구든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본받으라는 말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의 흔적만 남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우리 TV에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연예계에서 정치계에서 죽음과 함께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방영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토록 많이 모이는가, 왜 많이 조문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들을 왜 그렇게 기억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들의 순간들이 결코 거짓되지 않았고 정직했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셔서 걸어왔던 그 삶을,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갈 디모데의 삶을 기대하며 그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끼점입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산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내일이 또 나에게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안일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노력들이 최선이 아닌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있고 그 나를 부르신 분의 세워놓으신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벗어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안주하는 마음은 결국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달려가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최선이 아닌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농부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위한 요소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나의 눈에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열심에 대해서 비웃고 오해할지라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본 이 말씀 중에 내가 오늘 하루 붙잡을 지표의 말씀을 한 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암송해 보면서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심으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사명자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굳게 붙잡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를